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가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많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많은 교회 다니십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민정 집사하고 같이 여기 밑에 1층에 있는 빵집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빵을 좀 먹고 싶다 그래갖고 빵집에 갔더니 빵집 그 사장님께서 여기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매일 있다 보니까 예배 많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저희가 별명을 또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이 만난다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임을 예배 안에서 확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엄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다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유다서 전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 유다서의 전체 내용은 1장 3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편지는 유다가 쓰기 시작할 때는 내가 구원이란 게 뭔지를 쓰고 싶었다, 너희들에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교회와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싸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싸우는 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글에 의해서 이 교회들은 이 싸우는 데 있어서 힘을 얻었고, 그 싸움의 대상과 그 싸움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씩 예를 제시하면서 풀어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잘 보시면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는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멸하셨다라고 얘기했고,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들을 얘기해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육체를 따라가다가 망한 이웃 도시들 포함해가지고 다 그들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그래서 이 거울을 보듯이 너희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애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 전교 1등에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성도들에게 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그죠? 우리 싸우기 좋다 싫다? 싫어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뭐 대접받고 이런 게 행복하고 좋죠. 간절히 막 싸우며 기도하고 영적 싸움 이런 거 하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는 좀 안 믿고 싶은 게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추운 날 왜 여길 와야 되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알지만 막상 하면 좋은데 하기 전까지는 싸움이 있다 없다 엄청 많죠. 저도 목사만이었으면 몇 번씩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와가지고 뭘 보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영적 거울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티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얼마나 이 마귀들 거짓 선자들의 그 계략과 그들의 교만이 어느 위치까지 가 있나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야 천사장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판결하실 거야 이렇게 꾸짖는 거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자들, 즉 거짓 선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맨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뭐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든 사람의 예가 누구예요? 가인의 길, 그죠?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체가 없는 그들의 그 실체가 없는 믿음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12절에 얘기했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들의 행태를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서 반대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 그랬죠? 종말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늘문에 우리 이번에 결혼한 준석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사실은 그 하늘문에 오신 목적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였어요. 어떤 의도였냐면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학생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하늘문에서는 애를 키워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하늘문에다 아이를 맡기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늘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맡기고 하루만 같이 자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밤에 하나님의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원장님 돌아가시면 자기는 소주 까고 뭐 다 담배 피고 다 그럴 거래요. 근데요 그런 분이 하늘문의 예배를 안 떠나요. 왜 안 떠나냐면 그분은 뭘 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뭐 싸워라 뭐 믿음을 지켜라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행동 강령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진짜 종말을 믿으면 돼요. 천국을 보면 돼요. 그게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어요. 에녹.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왜 가능했을까요? 그가 환상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먼저 본 거예요. 아담의 7대 손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고 있으면 실체 아닙니까? 실체.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 그걸로 뭘 보는 거예요? 종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말 의식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종말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회들도 많아질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거든요. 잘 이렇게 저는 뭐 글 쓰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페북의 친구였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지옥은 없다. 이제 선언하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지옥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이게 자기 소견과 의견을 밝히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놀랍지 않습니다. 왜 놀랍지 않냐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고요. 교회 안에 이미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저런 말이 있었구나 이게 받아들이지 말고 당연한 일이네. 말세가 되면 당연히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전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도 비가 내리기 바로 전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팔고 다 했다고요. 그 모든 걸 했던 그 불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 종말의 메시지의 모형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심판을 진짜 믿으면 오늘처럼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의 처절한 싸움이 없고 맨날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그 믿음을 우리 교회가 소유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더니 그렇게 이 그 종말을 본 사람들 그 본 사람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들에게 훈계와 권면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새 것이 없어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변하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방식이.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목소리가 큰 분이었어요. 목소리 크면 설교 잘하는 분이었어요. 왜냐 들려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시대가 변하니까 교회마다 마이크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없죠. 그리고 교회마다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영상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영상이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첨단을 다 도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을 성경은 반대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반면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하면서 이 훈계와 권면하고 있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보통은 끝나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기도. 이 기도가 자꾸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자주 하는 교회는 기도를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게. 내가 생각해서 하면은 몇 개 얘기하다 보면 끝나요. 뭐 가족 구원도 뭐 계속 가족 구원 얘기하고 뭐 이름 대답하고 가족들의 건강 아니 이런 거. 내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한 3분 40초에서 50분 끝나죠.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 없어져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뭐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려라?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불에 있는 자들, 즉 심판에 임박해 있는 자들을 빨리 거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건져내는데 그 건져내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편한 방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아주 교제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죠? 그거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편한 거 언제 불편해요?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식사기도 할 때, 그죠? 그래서 막 신발끈 묶는 것처럼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죠? 막 애취하면서 이렇게 가리면서 기도하고,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대충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있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믿는 자들과 있을 때는 어떻죠? 오히려 식사기도를 막 20분씩, 30분씩 해도 은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저는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식사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뭐 5만 원짜리 이상은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반드시 저는 식사기도를 합니다. 예. 식사기도를 소리 내어서 하든지 분명한 사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보시면 이 불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끌어내서. 근데 그러려면 우리한테 불이 옮겨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 끌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을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접촉하지 않음의 거룩의 이 개념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약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죠? 거룩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거룩으로 변하는 거였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만진 거는 다 부정한 거였어요. 심지어는 사람끼리 만나도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누가 어떻게 변했어요?
거룩한 자가 부정하게 됐다고요.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됐다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예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이제는 우리가 닿는 곳마다 거룩으로 변하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막 저 상갓집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소금 뿌리고 올까요? 뭐 이런 건 다 샤머니즘적 요소고요. 뭐 괜히 상갓집 갔다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이런 것도 여러분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밀어내는 믿음으로 그런 것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와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되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래요. 죄를 그렇게 철저하게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래요? 그 영혼은 미워하지 말고 두려움과 국률로 이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시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죄인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우리 소진이가 같이 야외를 갔다가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안 지세요? 예? 많이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 믿고 담배 피는 죄는 큰 죄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담배가 안 끊어질 수 있어요. 옛 습관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는 건 교회가 그것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는 게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운데 거리에서 수영복을 입으면 부끄럽죠, 그죠? 예, 거리에서 우리 민정 집사가 비키니 입고 막 다닌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보내야죠. 예,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수영장에서 입으면요. 그래 잘 입었다. 제대로 된 옷을 입었다. 이거 맞잖아요. 그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미영 집사가 인사를 하다가 말보로가 떨어지면 국산 펴 이러면서 우리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공동체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보호하사라는 단어가 필라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키다, 수호하다,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호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잖아요. 호별이가 걸을 때 호별이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의 눈은 다 호별이에게 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돼. 막 계속 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번에도 그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호별이 엄마가 호별이가 뒤에서 막 이게 노는데 막 절절절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냅둬. 넘어지면서 걷는 거야. 근데 막 쫓아다녀요. 왜요? 엄마니까. 그걸 알아도 머리로 알아요. 넘어지면서 걸음 배우는 거지. 머리로 알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모성애가 그냥 애를 절절절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시하면서 보호하다라는 필라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우리 예전에 창세기에서도 배우셨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뭐였어요? 내 앞에서 걸으라라는 표현이었죠. 그 걸으라는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이가 걸어갈 때 그 뒤에서 이 넘어질까봐 이렇게 보호하면서 오시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시면 우리를 맨날 평가하고 점도 넘나 안 넘나 체크해가지고 복줄놈 맞을놈 막 계산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필라스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시하면서 어떻게 될까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를 안아서 키우는 분이에요. 절절절절. 그런데 계속 안고 있으면 얘가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으니까 스스로 걷는 모습을 유도해 주면서 그 뒤에서 보호하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넘어짐과 실패는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과 끝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를 지키시고 필라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기회와 걸음을 잘 걸으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든 자매들이 왜 결혼을 잘 못하는가라는 게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뭐 두려움이 있어요. 강박감염이. 그러니까 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심지어 코털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까지 따져가지고 이건 나오면 안 돼 막 이렇게 해서 막 다 목록으로 막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와 실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산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해요. 여러분 평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평생 걷지 않는 거예요. 평생 걷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엄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걸으면서 이 불에 빠진 사람도 건지고 악한 자들과 싸우고 그들과의 전투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싸우는 게 목표예요.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지더라도 내 뒤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러면 애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기 둘째가 이제 오빠랑 자꾸 다퉈요. 제가 볼 때는 둘째가 성격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 오빠를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오빠를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오빠가 다른 거 다 양보하는데 한 가지 양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장난감이에요. 이 장난감을 만지면 그거는 양보를 잘 안 해줘요. 첫째가. 이 양보가 안 됐을 때 찬이가 항상 찾아오는 사람이 아빠예요. 네.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때렸어 이래요. 오빠는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빠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 때렸어? 그러면 아니. 찬이를 진짜 때리진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찬이를 힘으로 이기면 찬이가 다친대요. 그냥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항상 자기가 뭔가 수세에 몰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꼭 아빠한테 갖고 뭐라 그래요? 아빠, 오빠가 때렸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이 기도 예배 왜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때렸어요. 이르는 거예요. 세상이 때려가지고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세상이 때려가지고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세상에서 맞고 와가지고 나 주워 터졌어요. 혼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데일밴드도 붙여주고 그죠? 후시딘도 발라주고 마데카드도 발라주고 오라메딘 아니죠. 그건 딴 거죠. 예. 어쨌든 막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싸우다가 다치더라도 나를 회복시켜줄 사람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싸움에 하는 게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 자기를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뭘 해도 이 주저함이 별로 없어요. 과감해요. 예. 이거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딴 것도 한대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 그 자신감 하나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뒷배, 여러분의 자녀가 뭐 이 세상에서 뭐 빈살만이다. 빈살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입니다. 예, 지금 현재 30대 청년 중에 가장 세상에 돈이 많은 그 청년이 여러분의 뭐 오빠나 동생이나 자식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엄청 생기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너 내 뒷배가 누군지 알아? 네, 자랑 한번 하세요. 네. 너 내 뒷배가 누군지 알아? 네. 여러분 그 뒷배가 누군지 알면요 우리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뒷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보니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잘 보세요.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이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여기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조금 산 분도 계시고 다 각자 다양한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과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시죠. 정말 여러분 사신 나이의 연수만큼 여러분 마음대로 되고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되고 이루고자 했던 대로 된 일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으세요? 네,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지금 남편과 결혼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 전에 더 좋아했던 남자도 있었고 더 좋아했던 여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게 만나다 보니까 됐어요. 이게 그죠?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지는 인생이지 우리의 의도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희가 너희 스스로 흠이 없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흠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믿고 싸우고 걷고 인도함을 따라 걸어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가끔씩 뭔가 여쭤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철학자 같은 대답을 하세요. 야 흐르는 물에 세수해. 그냥 흐르는 물에 손 씻어.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다 씻으래요. 그냥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봐. 너희가 노력하고 노젓는 인생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없다? 이거 그거 못 믿으세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더 믿음으로 훌쩍훌쩍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면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잘못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내비게이션도 길을 잘못 들면 그 길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다시 원래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줘요. 그죠?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누군가의 조언과 누군가의 간섭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지껏 돌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되게 가게 하시겠어요? 제대로 가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남자도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세요. 그냥 만나서 사귀다 보면 아니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떨어질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내 입에 낀 고춧가루를 보고 그 남자가 떠나가든지 내가 그 남자를 봤는데 끈 눈꼴을 보고 다시는 이 인간 못 만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든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꼭 이번에는 반드시 사귀어서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초보 운전의 특징이 뭐냐면 초보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앞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초보 운전의 특징이 창문 밖으로 고개 이렇게 내밀고 맨날 바퀴 맞춰요. 바퀴. 여러분 근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은 슬쩍 가다 보면 이 차가 핸들이 일로 돼 있는지 절로 돼 있는지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초보 운전자의 차이가 뭐냐면 흰 장갑 끼고 핸들 이렇게 탁 붙들고 계속 옆에 보는 거예요. 바퀴가 어떻게 됐나 똑바로 돼 있나 이거 맨날 봐요. 근데요 정말 능숙한 운전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탁 차를 슬쩍 밟아보면 아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거 알고 조절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 인생을 완벽하게 엄호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게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옛날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많이 좋아하니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보다면 어머 그러면서 막 뛰어가요. 전진해요. 예, 그럼 뒤에서 뭐예요? 적들이 그 뛰어가는 사람을 조준해서 쏘지 못하도록 총알을 막 난사해가지고 고개도 못 내밀게 해놓습니다. 예. 아군 맞추진 않죠. 그럼 막 그 적군에게 엄호한다 해서 막 바바바바바 쏘고 막 폭탄 던지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갈 때까지 그 총과 이 폭탄의 세례를 멈추지 않아요. 그게 엄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엄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어머가 어디 있어요? 그 어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를 믿고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야 너네 싸워.
싸우다 보면 막 죽어. 싸우다 보면 막 팔도 잘리고 막 너네 다 이제 뭐 난장판이 될 거야. 뭐 이게 정말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 자도 될 거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싸워. 그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거고 거침이 없게 하실 거고 그리고 너를 흠없는 자 그 자리까지 완전하게 영광 앞에 이끄실 거야. 그 완벽한 어머가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그 보시면 이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거 말씀 몇 가지만 찾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우리 그 특별 오픈 기도가 있으니까 마지막 오픈 기도입니다. 올해 오늘 금방 일찍 마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3장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살전 3장 13절. 네. 이거 말고. 네. 자, 제 얼굴 말고요. 네. 시작.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자, 시작.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자, 골로새서 1장 22절. 하늘문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흠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찬양만 하고 끝날 거예요. 오늘 기도 없어요. 찬양하고 다 끝날 거예요. 왜 그러냐? 내일 또 오픈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걸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어머가 있다라는 거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시면 돼요. 유다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싸워. 내가 믿음만 갖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너희는 싸워야 돼. 근데 이 싸움을 무방비에서 학도병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 너희를 완벽하게 엄호하고 계셔. 그러니까 마음껏 싸우고 힘껏 싸워. 실패해도 괜찮아. 그거 실패 아니야. 또 일어날 거야. 부상당해도 괜찮아. 팔 잘리면 붙여주실 거고 다 수술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 싸움을 싸워봐. 그러니까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대와 충돌할 때 주눅들지 말고 싸워봐.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인도하심이 있거든. 그 인도하심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봐.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이에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너희들 이런 존재고 너에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예비되어 있어. 너희를 엄호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말고 뛰어. 이거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싸워.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엄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 끝부분의 가사에 보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는 완전합니다. 예, 그분이 완전하기